할렐루야. 네. 이 시간 작년부터 우리 이토보라 목사님 이렇게 인연이 돼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영상을 저를 이제 너무 번 찍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난해 2004년도에도 이렇게 여러 번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올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뵈러 달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37절로 3절에서 8절 말씀인데, 이제 2025년 새해가 됐잖아요. 근데 원체 우리나라가 지금 어수선하고 혼란 시기에 있기 때문에 해가 가는지도 모르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기도하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시대는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70년 할 때 광야 생활 하듯이 우리도 이와 같이 이제 영적 광야 생활로 이렇게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나, 여기 성도님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영화 요 근간에 영화를 문화생활을 저도 좀 하는 편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쪽에 이제 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런 음악 감독 이런 영화 쪽에, 뮤지컬 쪽에 잠시 있을 때,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그런 문화생활을 좀 관심 있게 가지고 생활을 했었는데,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이제 보게 되고 좀 넓혀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오래간만에 영화를 한 편 보게 됐어요. 급하게 이제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급하게 어떤 영화를 봤냐면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이 하얼빈은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 다 아시죠? 안중근 의사의 그 안중근 의사와 그 외의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 일제시대, 그 어려운 시대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숨어서 정말 애쓰는 모습이, 그런 모습의 장르가 그 하얼빈이라는 영화였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다 끝나고 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혼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유는 정말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쳐서 그런 숨어서 정말 그 일하는 그 모습들이, 그러면서 이제 같이 동지들이 죽어가요. 그러면서 이 안중근이라는 사람도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끝까지 싸우는데, 그 러시아에서 일본 천황이 러시아를, 그때 당시 소련이에요, 방문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러시아 말로 그 조선 만세를 부르는데 그 말을 러시아 소련 말로 조선 독립 만세라고 그 말을 배워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까레오라예요. 까레오라 하면 거기에 많은 수백 명이 모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왜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총을 쐈는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전개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천황을 총을 쏘고 이분은 잡혀서 결국은 사형을 당하는데, 그렇게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런 영화를 한 편을 보면서 이 시대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박수를 치면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영화를 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분명히 믿고
분명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것은 분명 하나님이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 동쪽의 동아시아의 땅끝의 나라, 동아시아 끝에 이렇게 호랑이 모습으로 그려진 정말 작은 나라에, 그것도 갈라진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분명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세계 땅끝까지 온전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2025년 1월이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갈망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맡기지 못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그런 것들은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거든 먼저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육간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서 진정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소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우리 깊은 중심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나 자신을 이겨서 나 자신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이는 이런 자리에 성김이 있는 우리 믿는 자로서의 그런 목회자로서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영이시니 살아있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알므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알면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3절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이 3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려주는 교훈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믿음인데 우리가 그 역시 하나님의 속성이 그 성실성을 늘 생각하며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는 것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를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노예가 스스로 강대한 나라에서 그것도 2번이나 민족으로 해방을 맞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말고는 이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신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귀의 지혜를 전부 뽑아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봤대요. 근데 이 마귀의 지혜가 이 IQ가 6천이 넘더라는 거예요. 마귀의 그 IQ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마귀의 IQ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적 IQ는 높으면 세 자릿수 120에서 140 천재라고 합니다. 140만 나와도. 근데 마귀의 IQ가 6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 마귀의 IQ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실제로는 6천도 넘을 것 같아요. 인간하고는 비교 불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무장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성령님 앞에 의지하고 도우심을 바라고 나아갈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은 위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멸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이겨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우리 많이 그거 보고 기도하잖아요. 이 시대에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이 마지막 때는요,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이 어지러운 세상인데 뭐가 정답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옳고 그름인지를 모르고 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들로 육신의 것들로 육신의 가치에 함몰돼서 살다가는 영적인 거 다 마귀한테 빼앗기고 그냥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그런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를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나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구원자 예수님이세요. 그 성령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영적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직, 고집, 잘못된 자존심, 불필요한 생각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불필요한 이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다가 자존감이라는 것은 다 놓쳐버리고 내 생각, 내 뜻을 말해가지고 주위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리석음을 범하고 사는 일들이 아마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면 그런 어리석음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달음으로 빠르게 분별해서 빠르게 판단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의 삶입니다. 그리할 때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살아요. 근데 내가 살아가지고 가정이 엉망이고 분위기가 하나님 뜻에 바르게 가정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죽지 않으니까 가정의 불협화음으로 살아간다면 남편 예수 안 믿어요, 자녀들 예수 안 믿어요, 형제들 예수 안 믿어요, 부모 예수 안 믿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값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안 믿는 그 부모, 형제,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섰다고 할 때 그 부끄러움, 책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바로
알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믿음의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내 삶 속에 맺혀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멘. 열매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살라라는 것은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는 행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예배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중심에 소원을 이루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구하지 못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령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주세요. 부어주세요. 저 물 좀 갖다 주세요. 이 물 한 잔의 그릇 컵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컵으로 사용되기까지 이게 컵이 돌이에요. 흙이란 말입니다. 저런 플라스틱 말고 사시된 그릇들 돌덩어리였는데 그 돌덩어리를 그렇게 그릇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라는 것은 돌덩어리가 주인의 모양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부서뜨리고 아마 그게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수백 번 수천 번을 부서뜨리고 깨뜨려서 고운 가루가 됩니다. 그 고운 가루가 주인이 만드시는 과정이 있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만드시고자 하는 모양이 크든 작든 간에 모양으로 만드세요. 그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불 속으로 들어가요. 가마 속으로. 그래서 거기서 부어져 나와야 단단한 그릇이 돼서 물잔도 되고 밥그릇도 되고 국그릇도 되고 쓰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명품이라는 것 아마 사람들은 명품을 다 좋아할 것입니다. 특히 여자들은 뭐 가방이나 구두나. 그런데 이 명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일반 가방하고 일반 구두하고 다른 것이 명품은 견고하잖아요. 그래서 고급지잖아요. 비싸잖아요. 이 비싼 이유가 고급진 이유가 견고하게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과정 속에 이 가방 하나 구두 하나가 명품이 되어지는 과정까지는 수백 번 수천 번 주인한테 두들겨 봤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냥 보통 가방이나 보통 신발 구두는 대충 만들어서 기성화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가격은 저렴하죠. 삭감 가격이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명품은 그렇게 수천 번 수백 번이 두들겨 맞아서 이런 그릇이 되듯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가 인간 목회자의 명품이 되려면 품격 있고 신성과 인성과 지성을 갖춘 품격 있는 목회자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훈련 속으로, 불 속으로, 고난 속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 훈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단련을 시켜주세요. 아마 우리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없을 거라 봅니다. 다 아픔과 고난과 연단을 거치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시간이 졸리는 시간이에요. 졸려요. 우리 앞으로 찬송을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 주신 예수 주의 이름 놀라워. 아멘. 두 번째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5절 6절 본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아멘. 우리가 해가 이렇게 아침에 떠서 정오가 되면 난 12시가 되면 아주 가장 중간에 있는 아주 빛을 발하는 그런 정오의 빛입니다. 아멘. 그런 빛이 우리 저나 우리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빛, 성령의 주시는 빛, 이 빛이 우리에게 빛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것, 어둠 속을 비춰주기 때문에 환하게 비춰져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빛으로 어두운 것을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여 우리는 빛이요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가족부터, 우리의 가정부터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 가셔야 밖에 나와서 마음껏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어지는 은혜가 가정에서 나타내어지고 바르게 세운 가정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면 나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요. 그런 지혜가 분별력 정말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덕이 안 되는 모습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정의 부모 형제 안에 우리가 또 여러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가족 관계는 또 복잡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내 한 사람이 1인 매니업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어 거듭난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성령의 덕으로 성령이 주시는 향기와 덕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빛은 어두운 곳이 밝힌다 그랬어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향기는 뭐예요? 향기는 벌써 그 사람의 이렇게 풍겨지는 이미지예요. 딱 보면 이미지가 저분은 믿는 사람 같다. 저분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 향기를 내는 거예요. 때로는 공동체 이런 단체에서 군사로서 또 편지로서 보이지 않게 아까 제가 서두에 안중근 의사 그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핸드폰에 이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편지로 서신들을 해요. 그 편지로 서신들을 주고받으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편지 역할도 사도 바울도 서신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서신. 이런 역할을 우리는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으로 각자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그런 모습으로 향기와 덕을 세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군사로서 편지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6장에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라. 구원의 투구와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우리는 여기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이 뭐예요? 칼이잖아요. 칼. 말씀의 칼이에요. 이 칼이 녹슬으면 사용이 안 돼요. 우리는 칼을 갈아야 돼요. 이 가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이 말씀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복음이 진리라는 걸 믿어져요.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이 확신 가지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향기와 덕으로 빛의 소금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은혜 속에 나가면 영적 차원이요. 영적 1차, 2차, 3차원, 4차원 이런 게 있는데 4차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영적 4차원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이것은 나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높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목회자들은요.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체험 없으면 그냥 알므로 지식으로 끝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것은 영적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요. 알아져요.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게 돼요. 사모하게 돼요. 제자들 보세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 12제자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 전할 때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다. 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끌려갈 때 어땠어요? 제자들은 숨었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제자들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온 제자들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줬잖아요. 그 증거를 그 확신을 그때서야 믿고 그래서 오순절에 그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의 역사가 임하는데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 모였을 때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성령을 받기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아야 앞으로 너희가 세상에 나가 예수님 벌써 2000년 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너희가 살아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12제자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모여서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다 떠나고 그 120명의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각 나라에 증거하고 전파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들어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렇게 기독교의 국가 우리나라는 아까 또 영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기독교의 국가를 가기 위해서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처음 독립으로 세워질 때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가치를 이런 어떤 영적 가치 이런 믿음의 가치가 세상 가치로 있는 사람들하고 다름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기독교 가치에 사는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관을 세계관으로 우리나라를 정부를 세우고 수립해서 이렇게 기독교의 어떤 은혜 속에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으로 세워졌는데 세상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분별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치에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독교관으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계관으로 넓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고 눈과 귀를 넓히고 모든 사방을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그릇으로 이렇게 살면서 고 안에서 포닥포닥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개구리가 그냥 뛰면 내려오고 그게 전부 그 세상이 전부이냐 그렇게 사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목회자로 살면 안 됩니다. 넓게 보고 크게 보고 큰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크고 넓고 그래서 작은 일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습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큰 그릇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려면 주님께 맡기고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응답을 받으시려면 성경 말씀을 붙잡고 매일 우리 새벽기도 하시잖아요. 매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그 은혜 속에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것 은혜 안에 살면요 누리면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력 주셔서 옳고 그름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그런데 여러분 맨날 또 우리가 목회자들이 옳은 것만 따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것이 더 중요해요. 아멘. 바르게 갈 수 있는 아멘. 그런 은혜 그런 네.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도 팔자라는 말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죠. 참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며 삽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향이 첫째가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이 많대요. 남의 일. 불필요하게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먼저 잘하고 내가 먼저 좀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나는 못 보고 남을 판단해서 우리가 보세요. 손가락질을 해도 아유 저 인간 저 사람 뭐 이러면 이 세계는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그래서 나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에 그렇게 남의 일에 말이 많고 그리고 또 너무 급하대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심리 검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이 더 독특한 그런 경향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한 게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이 많고 너무 말이 많고 너무 급하고 또 독하대요. 독하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이게 외국 사람이 볼 때 고추장에 고추 찍어 먹고 매운 고추 찍어 먹고 하는 모습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래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성향이 급하기도 하고 독하기도 하고 남의 일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목회자로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고 치계해가는 목회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급한 것도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용서도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넓은 마음으로 그런 용서도 하고 이러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협력의 선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는 말씀이 나오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기도로 묻고 기도하며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무릎 꿇는 자세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당황하시면요 당황하는 바람과 같이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걸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왔을 때 어땠어요? 물에 빠졌잖아요. 우리가 문제 앞에 당황하면요 사단 6천이라고 했어요. IQ가 사단이요 순간 흐뭇합니다. 우리도 또 엘리사를 보면 엘리사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초연해야지 그의 사한처럼 당황하면 안 됩니다. 문제 앞에서 당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 모두는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누리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구원의 간격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 구원의 간격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합니다. 이 성령 불세례는 누구나 한 번은 받아야 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매일 매 순간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생각으로 금방 사단이 틈을 타는 일들이 무기지수예요. 순간순간 틈을 탑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순간 마귀한테 순간 생각을 뺏기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남편 장은 어리석은 모습을 또 행하는 걸 또 봤습니다. 일어났는데 갑자기 불러요. 빨리 와보래요. 와서 얘기 좀 하재요. 아들이 나는 이제 손주들이 와가지고 밥을 챙겨서 먹여야 되는데 불러요. 그러더니 막 문을 닫아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얘기 좀 하게. 무슨 일인데 급하지 않으면 애들 밥 먹인 다음에 아니래 해야 된대. 그러더니 뭐 자기 걱정되는 일들을 막 얘기를 해요. 아유 순간 저는 그랬어요. 아유 또 순간 또 사단이 틈을 탔구나 싶어서 속으로 묶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속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또 예수님의 권세를 저는 입는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럴 때 예수 이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 장로님에게 그랬습니다. 염려 걱정 주님께 맡깁시다. 그 내가 염려한다고 한자나 해결되는 일 있습니까? 지금 염려 걱정하는 거 저한테 얘기한다고 한들 오늘 저 설교하러 갑니다. 이 말을 갖다 복음방송에 인천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니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남편에게 이제 또 장로님이지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순간순간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남자 목사님들은 아내 사모님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고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 남편 사부 목사님이나 장로들 남편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 못하면 그냥 거기에 같이 함몰돼요. 뭔 일인데요?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들이쉬고 내쉬고 한숨 들이쉬고 이런 어리석은 범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성경을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채워 있으면 어떤 상황 문제가 벌어지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말씀이 이기게 합니다. 복음이 진리가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2025년도도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작은 일 큰 일이든 주님께 맡기는 기도 맡기는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그냥 어리석음으로 또 그렇게 가면 예수님은 뒷짐지고 계세요.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네가 하니 되드냐? 이런 참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저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예수 믿은 게 가장 잘했다는 게 아주 너무너무 가장 첫 번째 1순위가 그 축복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 고향이 여기 인천 구월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런 인천을 제가 좀 압니다. 25년을 여기 살았기 때문에 이 구월동에 저 아시아드 아파트 거기가 저희 마을이었어요. 고향이었어요. 그 아시아드 아파트가 생기면 원래는 거기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개발되지 않는 걸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그 동네만 콕 박혀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큰 나무 해나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몇백 년 된 나무예요. 그곳에 초하루만 되면 동네 사람들 마을 잔치를 해요. 33가구가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을이었어요. 33가구가 살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질 않았을 때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집은 상위군 아저씨들, 거지 아저씨들 밥 주는 집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으나 밥 주는 집으로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가 우리 엄마 아빠가 섬기고 살았어요. 그분들 항상 대문 열어놓고 그렇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DNA가 달라요.
왜요? 그랬더니 뭔가가 DNA가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한테 좋은 이야기죠. 그러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교회 성경 건축, 제가 섬기던 교회가 성전 건축 7년, 8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15년을 저는 밥을 헤매겼어요. 제가 평신도 지도자로 20년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또 부교육자 사역을 또 15년, 20년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목사 안수를 안 받는다고 그냥 강도사로 그렇게 생활을 해왔어요. 20년 동안.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심에 납작아 강한 콜링을 하셨어요. 성경 66권과 3일차 하나님을 제 가슴으로 훅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주시는데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곳에 이제 사용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요. 안수를 이게 평신도의 훈련이 있고 부교육자의 훈련이 있고 목회자의 훈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훈련을 다 통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 속에 통과가 되면 하나님 크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간에는 제가 놀라운 은혜가 제가 너무 놀라운데 저도 부족하지만 길을 여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길을 장애물들을 다 없이 해주시는 것을 체험케 하세요. 그리고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부르는 곳이 참 많아요. 같이 일 좀 하자고. 그게 어디에서 옵니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평신도 때부터 성령 불세례 26세 받고 그때부터 훈련 속에 들어가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늘 기도 생활했어요. 기도, 말씀 기도. 그래 말씀이 막 갈급할 때는 또 기도원에 찾아 올라가요. 그래서 이 말씀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이제 40년이 넘으니까 하나님이 내 자랑 좀 해다오. 여기다가 성경 66권과 3일째 넣어주셨잖아요. 하면서 부르시니 내 자랑 좀 해다오 하시는 거였어요. 그런 은혜 속에 이제 순종하고 가니까 길을 여시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껏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저 한 사람, 가정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구원 이루시고 가정 천국 이루시고 임마누엘의 은혜와 에베네셀의 축복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예비된 축복이 내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 손손이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간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그래서 4개 맡겨주신 양떼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양들이 그 양들을 바른 길,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내가 사는 이런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